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형통, 마르지 않는 형통,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년이 2022년 도가 아닙니까? 2022년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뭐 메타버스 시대다, AI 시대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왜 집을 찾아오지 못하냐면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면서 다닌 거 울면서, 왜냐면은 기준을,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는 기준을 모르니까 이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인구죠. 그런데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어지러운 겁니다.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21세기가 됐는데 세련되지 못하게 뭐 하나님을 믿고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지러워해. 그래서 어지러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그냥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읽게 돼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평생토록 이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많이, CEO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이분들의 특징이 간증 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수님, 남들에게 속지만 안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속지만 안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망합니까? 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사탄이 아주 적극적으로 덤벼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피조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이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은 사탄에게 속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음, 기준이 중요해, 기준. 음, 정말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우리 개혁교회는 500년 됐습니다. 한 500년 정도 됐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잔 칼뱅이라든가 존 낙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개혁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에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전 지구촌을 태평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아니면 개혁에 실패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묵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해답을 찾으셔야지 돼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 걸 참 읽으면 참 좋은데 성경만 읽으면은 그냥 눈이 캥겨요. 수면제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보고 싶고 또 읽고 또 읽고 싶고 여기서 진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WCPM 홈스쿨 이제 하는 학생들이 꼭 실력이 늘다 이런 얘기보다도 애들이 아주 얼굴이 밝아지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 다른 게 아니고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한글은 쓸 줄 알죠.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본서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6과목, 고등학교 7과목을 전부 수학까지도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국어를 잘해야지 돼요. 그 문제의 뜻을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국어를 잘 알아야지 됩니다. 국어를. 전부 쓰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제가 다 거기다가 다 쓴 다음에 참 잘했어요. 이렇게 써줘요. 애들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기본서를 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수학도 쓰고 과학도 쓰고 다 쓰는 겁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가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기초가 딱 다져지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는 재미가 붙이는 거예요. 재미가. 그래서 거의 만점에 맞도록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시간 정도 만약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들은 굉장히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그래서 어떤 학생은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학생은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기초가 기준이 딱 잡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들 좋아하는 거. 그래서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수직과 수평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수직만 있고 수평만 없어도 안 되고 수평만 있고 수직만 있어도 안 돼요. 수직과 수평이 맞아야지 돼요. 학생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수님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피조물 사람들만 있으면 되겠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지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냥 자녀들 하면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교육열이 얼마나 교육열이 있는지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경쟁력이에요. 자녀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연세 드시면은 허리 구부러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순종만 하면은, 순종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윤리 도덕서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 사람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참 죄를 많이 져서 또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반드시 우리 회개해야지 돼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죠. 이 교회는 병들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병원에 갈 때 몸이 아프니까 가는 거지,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또 특별히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의약품 가지고도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악한 영에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제가 이 홈스쿨하는 아이들, WCPM 홈스쿨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조금만 도와주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이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지 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교육을 디자인해야지 되고 경영도 디자인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도 요즘은 이 에듀케이셔널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교육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정치도 경영이에요. 정치도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교육 실패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형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게 이루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한 가정을 보더라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가, 또 그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 수직 관계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수평.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하고의 위아래가 잘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좌우 전후를 잘 살펴보고, 요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눈이 많이 이제 오게 되면은 방어 운전을 해야 돼. 방어 운전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운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닥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을 자꾸만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퍼주고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들이 너무나 어렵고 이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머지 공부가 뭡니까? 이게 쫓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조금 남아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고하는 겁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나머지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교 이제 소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장교가 되는데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에 다른 이 후보생들에 비해서 조금 그 분야가 조금 부족하면은 나머지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시험을 봐서 또 합격을 해서 올려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모든 걸 균형을 잡히는 역동성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창세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현대식으로 만약에 표현하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천성까지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저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하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선교하러 온 거예요. 선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교하러 오신 겁니다. 선교.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선교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전문인 선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면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에 가서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합니다.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역동성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비실비실하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맨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다가 끝나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본인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칭찬만 받을 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야단만 맞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 야단만 맞고 계속 하는 일들마다 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도와주시는데 순종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축구 하면은 히든크 감독, 네덜란드 그 히든크 감독이 참 그 감독으로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선수들한테 다른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히든크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일찍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장교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다 상을 받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 다 맞추는 겁니다. 수직에다 맞추고 수평에다 맞추니까 위에 있는 분들한테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부하들을 사랑하고 하니까 부하들이 어느 소대장은 그 부하가 해병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내서 소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직을 잘 맞추니까 또 수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귀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한테 기적의 위임 사역을 주셨어요. 왜 그 말씀을 자꾸 합니까? 제가 그거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제자분들에게도 줬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고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많이 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 압축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이게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니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행정고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보통 7급 공무원 이제 만 20세가 아닙니까? 우리 이제 장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만 20살이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여학생이 만 20살이 돼서 이번에 도전합니다. 최연소죠. 근데 이제 18살로 이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수능은 지금 불수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수능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재수하지 않고서는 대학을 재수 안 하고도 가는 학생도 있지만은 재수하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나이가 많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느 학생은 요번에 나이가 만 18살도 안 돼요. 그래서 7급 공무원을 지금 도전할 수가 없어요. 빨리.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만 자꾸만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좀 땡겨야지 돼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는 고령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게 정년을 자꾸만 줄이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젊은데도 몸이 아파서 못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장로님들 보면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건강하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데도 안 그래, 건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2년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문의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